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서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잘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대 우리에게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쉽고 가장 알아듣기 좋은 그런 말들로 우리에게 잘 풀어서 해석해 주셔서 한 말이라도 떨어지지 말고 다 저들의 심령밭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이 잘 씨와가 같이 뿌리를 내리고 또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창세전에 하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막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속성을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 그러고 그 사랑을 다른 말로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토기장이가 되셔가지고서 두 가지 그릇을 만드셨는데 하나는 진노를 담을 그릇을 만들었고 하나는 은혜를 담을 그릇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물건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으신 자에게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느냐. 그 따지는 것 자체가 뭐냐? 죄거든요, 죄.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지 우리를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죄가 주체를 바꿔놔 버렸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내 주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도움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뭐냐? 이 죄로 잘못된 이것을,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그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 개념은 내 중심으로 선과 악을 구분을 해요. 누구든지 내게 잘해주면 선한 사람이고 나에게 나쁘게 해준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인류의 수만큼 선악이 다 다르지요. 나에겐 선이 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선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게 잘해주면 좋은 신랑, 좋은 아내가 되고 내게 못해주면 나쁜 신랑, 나쁜 아내가 되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욕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잘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나에게 잘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내 것이잖아요. 그럼 상대는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고 그 사람도 성질머리가 있는데 그럼 나는 왜 니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저쪽에서 그래.
이게 서로 뭐 하냐?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느냐? 서로 절충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치란 말이에요, 정치.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그래서 정치적 동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정치는 서로 상생하자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치는 상생이 아니고 죽여야 돼야죠. 상대를 죽여야 되는 것이 이게 한국, 이 정치 후진국이라면 후진국. 선진국일수록 뭐냐면 상생을 하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똑같아요. 그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상생하려고 하는 것이고, 신앙이 나쁜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서로 상생을 하면 천국으로 사는데 서로 죽이려고 하면 지옥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있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가지고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 중심이 곧 뭐냐? 서로 상대를 위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 서로 사랑을 뭐냐?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해 주셔가지고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는 조금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영광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당연한 것을 한 것뿐이라면 당연한 것으로. 그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싶으냐?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은혜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사랑인데 이게 다른 말로 은혜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그 아브라함의 조건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죠. 일방적으로 부르셨단 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 일방적인 부르심이 뭐냐? 창세전에 일방적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 놓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어디다 기록할 거예요? 물었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록해 놓고 요놈은 내가 은혜를 줘야 되겠어. 요놈은. 거기에 지금 우리가 걸려들었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대박이냐고 이게. 거기에 걸려들었다니까. 에? 그 이름 안 적어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없는데 우리는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느냐?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야곱이 잘난 것이 없어요. 훨씬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에서가 훨씬 잘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릇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보여주는 그릇으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못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못난 자들이에요. 잘난 자가 아니고. 잘난 자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았다니까. 그들은 전부 영웅으로 살아요. 영웅으로. 네피림으로 그렇게 해서 거인적으로 살아. 근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언약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찌질이들이야. 찌질이들. 다 찌질. 그러니까 성경에는 찌질이들의 열정이라 이게. 따라합시다. I am 찌질이. 우리 찌질이에요. 찌질이. 뭐 잘난 거 없어요. 사울왕하고 다윗을 비교할 때 사울왕은 모든 사람이 멋있다 그랬어요. 와, 저 사람 멋진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세 아들 중에 8아들 중에 가장 못난 이세조차도 다윗을 걔는 조금 이렇게 했나 이러니까. 사무엘도 그 다윗의 아들들을 봤을 때 와 처음에 첫 아들 보니까 축자하게 생겨서 저놈인가 보다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무엘은 더 잘생긴 놈이 있는가? 두 번째 오라 그래. 그것도 아니다. 나중에 다 지나가가지고서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한 놈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좀 어디 있는데요? 좀 양을 치고 있는데 데려와 보이소. 사무엘 눈에는 찌질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쟤한테 기름 부으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
왕 드러내기 위해서 왕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 잘나가지고 뭐 했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나중에 지 잘났다고 했다가 엄청 옷 터지잖아요. 그게 인구조사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못난 자들을 선택해가지고서 그 못난 자들 속에 뭐를 담느냐? 은혜를 담는 거예요. 은혜. 아멘? 그게 우리는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려면 잘나야 된다, 못나야 된다. 못나야 돼요. 못난 자를 선택해서 구원해 놨다는 게 지가 잘난 척을 하고 있다. 아, 이 꼴 보기 쉽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이 시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해놨더니 지 잘난 걸 자랑하고 있어요. 지 잘난 거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뭘 했다, 이거 잘했다. 그거 자랑되면 안 돼요. 신앙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만 오롯이 남아야 돼요. 은혜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남나가듯이 은혜가 남아야지. 은혜가 자랑 안 될 것 같으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 왜 마태복음 그 산상보를 결론을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랑하는 건데 그들 보고서 왜 불법을 행한 자라 그러냐고요. 지 자랑하면 안 돼요. 뭘 일 시킨 거지 지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야.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일한 업적을 들고 나오면 안 돼. 업적을 들고 나온 것이 나오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내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 은혜가 오롯이 드러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자 쫓아내고 선자 노릇하고 뭐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당치 않은 거예요. 이게 네 자랑하라고 내가 그거 한 줄 아느냐? 네 자랑하라고? 그래 천국에는 전부 찌질이 들어가 있고 지옥에는 누가 가 있느냐? 전부 잘난 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는 전부 지 잘났다고 하는 게 지 잘났다고 해서.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찌질이로 살면은 천국으로 살고 잘난 자로 살면은 지옥으로 산다. 여러분 언제 지옥을 경험해요? 자기 자존감 챙길 때. 내가 그래도 이런데 할 거면 지옥이 된다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니까. 그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이렇게 말이야 멋지게 해가지고 딱 와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와 이쁘네 뭐 이렇게 해주기를 딱 바랬는데 못 본 척 한다고. 그럼 확 이 안에 뭐가 있냐 분노가 확 일어나가지고서 속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 벼락을 쳐야지. 우리 다 그래 다 그래. 내가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알아주면 기분 좋고 결국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게 뭐예요? 자기 가치를 챙기고자 하잖아요. 자기 가치고자.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자기 가치 챙기는 거예요. 자기 가치. 한국교회 간증들이 전부 이런 간증이에요. 지 가치 챙기는 거 간증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저렇게 간섭해왔는데 자랑하는 건 하나님 은혜는 간 곳이 없고 전부 자기 자랑해가지고서. 그래서 간증 듣는 사람들도 나도 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 저 자리 서가지고 나 좀 자랑하고 싶어. 전부 이런 이 욕망이 이런 걸 붙이고 있잖아요. 그거를. 신앙에 여러분들이 근본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러나요. 왜 하나님께서 빈 땅에 넣지 않고 가장 악한 자들이 사는 땅에다 집어넣냐고. 이 아주 역설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인데 뭐가 흐른다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죠. 젖과 꿀이. 근데 실제 젖과 꿀이 흘러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악당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악당들. 예? 악당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빈 땅에 가가지고서 뭘 어떻게 살아갈 것 같으면 못 가겠는데 그런데 그 악당들이 사는 그 땅에 가가지고서 그들같이 살지 말고 그들과 다르게 살아라 그래.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똑같은 인간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은 거대한 거인족들이에요. 거인족들.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하냐? 다 잘난 자들이에요. 잘난 자들. 멋지고 잘난 자들이라는 거. 잘난 자들 소고기에다가 집어넣어 놔놓고 우리 보고는 저 잘난 자들 본받지 말고 너는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 그런데
인간 자체가 이 안에 그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이 자체가 욕망의 화신인데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은 존재를 하는데 그 욕망을, 인간의 그 욕망을 이룬 자들의 모습이 가나안 원주민들이라면 가나안 원주민들. 근데 그들과 다르게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사라지냐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 속에 똑같은 인간인데 가나안 사람하고 그들과 살지 말고 니들은 다르게 살아 이렇게 하냐고요. 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가나안 원주민과 다른 모습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살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너 그렇게 못 산다니까. 못 사는 인간인데 못 사는 인간이 네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멸망당한 그들을 너희들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왜 멸망시켰어요?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뽑아내 버렸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표본인데 모든 인간들이 사는 모습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는 모습인데 이스라엘하고 다르지 않아. 그 성정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을 보는 앞에서 그놈들은 뽑아내 버리고 쟤들까지 살지 말라. 이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겠어요.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뭐 하나 남으려고 은혜를 남기려고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는 뽑혀나가고 하나는 그냥 둬버렸어. 뽑혀나간 놈은 법으로 집행해서 뽑혀나가버리고 요 놈은 뭐 하느냐 똑같이 뽑혀나가야 되는데 은혜를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은혜를 적용해.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은혜를 모르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뭐냐? 천국은 은혜로 사는 곳이고 지옥은 법으로 사는 곳이에요. 법의 나라가 지옥이고 천국은 은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나라에 살려면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네피림들이 사는 가나안 칠족속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집어넣어 가지고 똑같이 그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멸절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용서를 부어주는 거예요. 용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용서를 부어주는 그 바탕에 꼭 뭐가 깔려있느냐? 이들 대신 희생당하는 재물이 있는 거예요. 희생당하는 재물이. 이게 창세는 언약이잖아요. 창세는 언약이 뭐였어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하고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하고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 다른 놈 하나도 없어요. 똑같다니까. 걔들도 도둑질하면 나도 도둑질하고 걔들이 살인하면 우리도 살인하고 똑같아요. 걔들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똑같은 조들인데 하나는 그런 나쁜 일 했다고 쫓아내버리고 나는 나쁜 일 했는데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뭐 하느냐 희생 제물을 통해 가지고 나쁜 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이 백성들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나 뽑혀서 나가야 되는데 살고 있는 것이 희생 제물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그러면 이 백성들은 희생 제물의 제사를 지내면서 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죽어야 될 이 자리에 이 희생 제물이 죽어서 그걸 지금 계속해서 그들은 뭐 하냐 자기 목숨 끝나는 날까지 그걸 계속 자기가 뭐 하냐 이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거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었다니까. 가나안 땅에다. 저주받은 자들 그들 백성과 똑같이 해놔놓고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은혜를 대하고 있어. 용서하고 있는 거야. 그거 잊지 마. 제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잊는 순간 뭘 자랑해? 여러분이 자랑이 돼버려요. 내가 그래서 복음 아는 것조차도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아는 것이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실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해주니까 들려지는 것이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 믿는 것이고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니까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잘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원래 소경이고 원래 우린 기머거리고 원래 이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이것을 자랑거리로 내놓을 것이 아니고 늘 감사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지 않았을 거다. 나도 저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됐을 텐데 어쩌자고 나는 지금 이것이 들려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이 보여지냐고. 남들은 보고 싶어서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지니까 안 보는 것이지.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니까. 안 들려지니까 못 듣는 것이고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진짜 이 가슴을 쪼개서라도 믿고 싶을까 다 믿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그 은혜를 통해가지고서 이야 내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된 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 이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자락에 삶의 끝자락에 가가지고서 사도 바울 같이 나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곡이 잘 익은 곡식이라니까. 잘 익은 곡식. 잘 익은 곡식은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날짜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뭐 하느냐? 나는 없어지고 나로 나되게 만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이렇게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남아야 돼요. 그것이 신자가 가야 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는 그런 땅에다가 그 놈들을 다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고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의 그 신들이 그 모습들을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한번 보세요. 31절을 볼 것 같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이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방 제사들은 뭐냐면은 이방 제사는 뭐로 나가느냐? 자기 의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앞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게 토템 신앙 중에 뭐가 있느냐? 옛날에 어머니들이 정화수라도 떠나놓고 비는 거예요. 그냥 빌면 안 돼요. 정화수도 그것도 뭐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장 좋은 그 물을 딱 떠나다 놓고 장독대에다 그것도 다른 데 떠놓으면 안 돼. 장독대에다 딱 떠나 놓고 그렇게 해서 빌어야 돼. 이게 뭐냐면 정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한다고.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사고. 신에 대한 사고예요, 사고. 그래서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신에게 빌 때는 내 정성을 들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정성을. 그것이 이방 신앙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자녀들을 불사르는데 자녀를 제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을 불살랐다 그렇게 하죠. 이거는 뭐냐? 인간을 제물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을 제물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게 모든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모두가 뭐를 원하느냐? 지극 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극 정성. 하나님 앞에 성의를 좀 보여라 이거예요. 성의를 보여라.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신도 이방 신들은 뭐냐? 인간의 성의를 보고서 거기에 합당한 걸 주는 거예요. 성의를 많이 쏟은 자에게는 많은 걸 주고 성의 안 베푼 자에게는 주지도 않고. 그래서 정성 들이지 않을 것 같은 국물도 없어. 그래서 이방 종교는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내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기도하고 왔다. 요구할 게 많다 적다? 적겠죠. 100일 기도했다. 많겠죠. 그것도 새벽 기도를 100일 했다. 그럼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일이 아니고 3000배를 했다. 그럼 3000배를 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욕망이 3000배가 많은 거예요. 한 번 잘하는 사람은 욕망이 없어. 나 별로 아쉬운 게 없거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근데 3000배는 너무 욕망이 강해.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줘야 돼.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 안에 이 욕망을 뭐하냐? 신으로 이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흔히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욕망의 투사적 수사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투사물.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욕망을 신이라는 것으로 딱 만들어 놔는 거. 거기에다 내 것을 뭐 하느냐?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나 이거 갖고 싶으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왜? 인간들이 알고 있는 신과는 뭐냐? 지성이면 감춰난다는 것이 있으니까 지가 신을 만들어 놔놓고 지가 뭐 하냐? 지극정성으로 비우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비우는 거예요. 그 지극정성으로 빌면 빌수록 뭐가 되느냐?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은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게 가나안 신앙이에요. 가나안 신앙. 그걸 아이를 불살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 당시에는 아이를 불살랐어요. 이걸 영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인간을 제물로.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율법의 의로 나오지 말라니까. 율법의 의로. 하나님은 율법의 의를 안 받아. 율법의 의가 뭐예요? 자기 의죠.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자기 행한 걸 기도하잖아. 나 이렇게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남들은 금식도 안 하는데 지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 원래 금식을 하루에 1번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2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말이죠. 내가 구제하고 전도하고 막 했다는 거. 나 이마에 했는데 근데 옆에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한 놈 또 서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이놈은 뭐냐? 법무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천국은 행사하는 거예요. 나 이마에 했으니까. 줘야 안 됩니까? 이거 알아줘야 안 됩니까? 이게 우상신앙이라니까, 이 우상신앙. 그 우상신앙을 우리가 이 언약식을 할 것 같으면 율법신앙이에요, 율법신앙.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게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이해되죠? 근데 하나님 인간의 제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제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여호와 이레로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주셨어. 제물을 줬어.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제물을 앞세워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제물에게는 우리 의의가 있다 없다? 우리 공로가 있다 없다? 우리 정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어. 모두 누가 했냐?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 여호와 이레로 오신 예수님이 다 했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냥 뒤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네 것도 그거 하지 말고 내 거 가져가, 내 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 이루신 그 공로를 앞세워가지고 나가는, 이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이 피를 앞세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피를 앞세우고. 응?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축복받듯이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물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주신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제물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그 제물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들고 나간다니까. 그러면 예수라는 제물을 아버지 앞에 들고 나가는 데 있어서 내 공로가 거기 들어갈 게 있어요? 없다니까. 이게 없다니까. 이게 복음인데,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여기에다 뭐 하느냐? 우리 인간의 것을 썩 끼워 넣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신앙이라는, 갈라디아 신앙.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전부 갈라디아 신앙에 빠져 있어. 예수 믿음에다가 뭐 하냐? 인간의 의를 싹 끼워 넣는 거예요. 얹혀 놓는 거니까. 꼭 국회의원들 예산 심의할 때 쪽지를 씩 집어넣어가지고. 몰라요? 예산 다 해놨는데 지 쪽지 하나 씩 집어넣어가지고서 그 예산 통과시키는 거 똑같은 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예물이 있잖아. 그럼 무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예물을 준 사람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받는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예물을 준 사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을 준 사람 누구겠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제물로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제물로 준다니까. 아멘? 그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전부 다 뭐냐? 누구 공로를 앞세우고 나가느냐? 어린 양의 공로를 앞세우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공로를. 우리는 지금 교회로 나올 때 그 어린 양을 앞세우고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을 앞세우고 나온 거예요. 그 어린 양의 그 의를 근거로 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어린 양이라는 그 재물을 받은 사람이 어린 양을 내놓는 것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쉬워요. 쉽다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봉사하고 은혜로서 충성하고 은혜로서 섬기면 그 사람이 이 섬기는 게 쉬워요. 본인이 알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나서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나서도 뭐 하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쉬운 얘기로 아버지 나 써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집에 이렇게 이 집에 내가 사는 모습이라도 내가 대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모두가 뭐 하냐? 깃두른 종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깃두른 종으로. 아멘? 그 깃들지도 않는 걸 강제로 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 어디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말이죠.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인색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 억지로 바치는 걸 절대 싫어해요. 억지로 하면은 억지로 한 것 때문에 그 사람 당한다니까. 죽어요. 왜? 한 것 때문에. 안 해야 될 사람이 해가지고 망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드려지지 않는 것들은 절대 하나님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 직걸 낼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냐? 자기 의의가 있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행사한다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행사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 예수 은혜로 받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데도 우리는 뭐 하냐? 꼭 직걸 가지고 거기다 딱 끼워놔가지고서 내가 이만히 했는데, 내가 이만히 했는데. 이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이만큼 봉사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은데 이게?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진짜 한 사람들은 말 안 하는데 지불도 하지도 않은 것들이 꼭 그런 걸 내세워가지고 그런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로 나오지 않고 인간의 의로 나온다니까. 그게 지금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거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왜 나쁜 사람이냐? 지 공로를 가지고서 자기 의로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놈들은 전부 자기 의로 살고 있으니까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쟤들 같이 살지 말라니까. 쟤들 같이 살지 말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걔네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선망의 대상이에요. 선망의 대상. 왜 그러냐? 그들이 하는 일들에는 전부 뭐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자기 영광이 있잖아. 자기 영광. 그게 인간은 죄 아래서 타고난 인간은 모든 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모든 하늘에도 모든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이름이 나고 자기 영광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불타고 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 제사 속에 직걸 딱 끼워 넣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자기 의냐고, 그게. 근데 그들은 그걸 자기 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가나안인들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나안 신앙이에요. 그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율법이고, 율법은 반드시 뭐 하느냐? 자기 자랑이 있어, 자기 자랑. 우리는 다 그 과정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봐보세요. 가나안 땅이 은혜 땅인데 광야에 있던 사람은 은혜 땅에 집어넣잖아요. 여기 꼭 우리와 같은 거예요. 율법 아래 우리가 있던 자들이 은혜로 옮겨놨어. 그럼 은혜로 옮겨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행사하던 그 행사머리가 몸에 배어 있어, 이게. 몸에 배어 있어. 여기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충돌. 이 충돌을 하나님께서 뭐하냐? 말씀을 가지고서 잠깐만 찍어내는 거예요.
네 봐라, 네 끼 아니잖아. 네가 한 게 아닌데 또 네 자랑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없어지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언제 기분 나빠요? 언제 기분이 나쁘고 언제 기분이 좋아요? 내 자존감이 높아질 때 기분 좋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 기분 나쁘잖아요. 그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 나 알아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누가 나 안 알아주면 자존감 낮아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 자기 자신이 남에게 인정받으면 좋고 인정 안 받으면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면 기분 좋고 목사한테 인정 안 받을 것 같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뭐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꼭 뭐냐? 자기 같이 챙기려고 그런다니까. 이 신앙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여기를 가만히 보고 오늘 본문 보니까 거기가 탐구하지도 말고 그래.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니까. 같이 보세요.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뭐하고, 여러분 읽으세요. 그들의 신을 뭐하고? 탐구하여. 탐구가 뭐예요? 연구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은혜를 받았지? 은혜를 여기서는 은혜가 아니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살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자기 이름이 나고 이렇게 하지?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사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신앙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들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요걸 지금 한국교회 신앙으로 할 것 같으면은 누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힘든 사람이 예수 믿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걸 간증으로 하면은 모두가 그걸 따라간다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망한 사업이 흥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제공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이거 내놓잖아. 이 솔루션 내놓잖아. 이게 법인데. 그래서 간증을 하고 나면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뭐하냐? 그 간증한 사람들 흉내내려고 그런다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40일 금식이 돼야 될 것 같으면 그 다음 뭐냐? 40일 금식이 좋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뭘 하느냐? 나도 저 사람처럼 40일 금식해야 돼. 저 사람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거 탐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니까. 그 사람이 잘해서 사업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냥 성공시켜 준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로서 이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그 행위로서 그것이 온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주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서 이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를 것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한다. 목사들은 그런 놈 불때려 가지고 강단에서 간증시켜 가지고 교인들을 전부 마냥 우상숭배 신앙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는 거.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좋지요. 경쟁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 경쟁 한번 시켜볼까요? 잘한다 해보세요. 죽을 똥 살 똥 하지. 제가 과거에 교제를 하던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서울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법안에 있어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근데 그분 특징이 그래요. 교인들이 뭐 할 것 같으면 똑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 때 호명해서 불러 세워요. 만약에 그 사람 헌금 많이 했다. 그럼 딱 액수 밝혀가지고서 아 저번에 저렇게 많이 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럼 교인들 전부 박수를 쳐야 돼.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 그러면 그렇게 박수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 박수 받고 싶지 않겠어요? 나도 박수 받아야 되지. 그러면 뭐 하냐?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땅도 갖다 좀 내고 말이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양주에 그 큰 땅 얻어가지고서 말이죠. 기증받아가지고서 기도원 지어가지고 집거 소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법원에 지금 싸움이 붙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말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경쟁이 돼가지고서. 그게 가나안 신앙이라니까, 가나안 신앙.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경쟁적으로 하지 마세요. 누가 하니 하고 내가 저 사람이 하니까 같이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각자 받은 은혜대로 하면 돼요. 아멘? 각자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은 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 받은 은혜대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한 줌 내놓는 거하고 어른이 한 줌 내놓는 거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종교화되면 이방 종교가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하냐, 성도와 성도 간에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누가 잘하나 포도송이 해가지고서 말이야, 포도송이 하나 해가지고 누구 헌금하면 헌금까지 기록해가지고 큰 교회는 이 주보가 이만 몇 페이지 돼가지고 그 헌금 누구에 쭉 해놓을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주보 받으면 뭐부터 본다? 내가 헌금해서 그러면 딱 주보부터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지 이름이 빠졌다 어떻게 해요? 불 따고 나가지고서 이거 했는데 이거 그럼 그 사람은 예배가 들어오질 않아. 이거 왜 빠졌느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주일학교 다니면서부터 그렇게 배워왔다니까. 누가 잘하나. 달란트 시장하고. 참 그게 그런 것이 아닌데 어려서부터 뭐냐 경쟁을 가르쳐 놓으니까 전부 이것이 경쟁신앙이다 해서 교회 안에서 뭐냐 서로 경쟁해서 서로 화평을 누리고 서로 말이죠 은혜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법으로 세워지니까 이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냐고. 그게 그렇게 교회가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전 세계에서 교회 잘 깨지는 유명한 것이 한국 사람들. 미국에 가면은 한국 교회끼리 한국인들이 가면 또 똘똘 뭉쳐가지고 뭘 잘해요. 교회 큰 거 짓는 데는 도사들이야, 도사들. 교회 큰 거 치놔놓고 그 다음 뭐 하냐, 깬다. 둘이 싸움해가지고서. 그 미국은 법치주의예요. 교회법 우선이 아니라 법으로 딱 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은 한국인들이 지어놓은 그 교회를 미국 교단에서 슬쩍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면은 여기서 배워간 것이 잘못 배워가서 그렇다니까. 잘못 배워가가지고서.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하냐 우상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상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버젓이 십자가 걸어놔. 십자가 자체가 뭐예요? 모든 걸 죽이는 거잖아. 모든 걸 죽이는 거.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게 내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은 내 주체를 챙기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 주체를 챙기기 위해서. 근데 십자가는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이용해서 나를 살리고 있다. 자꾸만 살리고 있다. 그 십자가를 이용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가 아니고 절간이 돼버리고 귀신의 처소가 된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요한계시록 이야기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종말 때 교회는 전부 귀신의 처소가 돼버렸어요. 귀신의 처소가. 왜 그러냐? 인간들의 탐욕으로 세워지니까 그거가 귀신의 처소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신선해가지고 어떤 학교 얻어가지고서 우리는 교회 예배당 없이 된다. 학교 불려가지고서 했는데 나중에 볼 것 같으면 맘모스 같은 성지 지어놓고 있다니까. 교회를 지어놓고 있다니까. 그럼 나는 청렴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교회 필요 없으니까 학교 얻어가지고서 어디 홀 빌려가지고서 그렇게 해놔놓고 헌금 많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배운 게 뭐를 배워요? 그럼 또 거기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장소가 협소하니까 교회를 지읍시다. 그러면 그 학교 강단 얻어가 한 건, 이건 미끼요, 미끼. 한국의 대형교회 다 그렇다니까, 그게. 사람들 속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모으지 말고 분가시켜주면 안 되냐고. 그건 또 한다, 못한다. 못하지. 왜? 세계 제일 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장 교회 이름이 많은 게 제일교회가 제일 많은 거예요. 어디 가도 제일이야. 그게 그 뭐냐? 우상신앙이라, 우상신앙. 자기 이름 내는 거야, 자기 이름 내. 예수는 간 것도 없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이 한국교회 모습은 예수님 없어요. 가나안 신앙 그대로 돈 받고 있는 거예요. 흔히들 목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 건물은 큰데 하나님의 집이 학구방만 해서 되겠냐. 제가 과거에 허름한 그 교회에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 신정동의 홈플러스 앞에서 2층에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2층에 있던 뭡니까 옮겨주고 나가지고서 우편물 찾으러 한번 갔더니 거기서 공사를 한참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에 여기 있던 이 목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아래로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데를 10년에 있었어요 이러더라니까. 어떤 데 이렇게 10년에 있었어요. 그 소리가 곧 뭐냐, 목사님 능력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빨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 3년 딱 해가지고 빨리 교회 진에서 나가야지요. 그래야 능력 있는 목사라는 거예요. 난 졸지에 능력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서 블로그에 내가 그 글을 써놨다니까. 능력 없는 목사. 그 사람에게는 뭐냐, 예배당 짓고 크면 이게 능력이 있고, 예배당 없고 이럴 것 같으면 그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따질 것 같으면 제일 능력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지. 그거 할 것도 없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신앙들이 전부 뭐하냐, 이 우상신앙, 건물 중심의 그런 신앙, 큰 거.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뭐하냐, 교회를 짓는 거예요, 짓는 거. 그게 목사들 세계에 속설이 있는 거예요. 교회만 빚을 내서 교회 지면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왜? 교인들은 어차피 편리한 쪽으로 말씀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좋은 교회 찾아가니까 교회만 지면 온다는 거예요, 온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짓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럼 경쟁적으로 지나가지고서 거기다 손님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무당푸닥거리 해야죠. 성령 집회다 해가지고 뭐 브랜카드 붙여놔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누가 오느냐? 보살들이 오지, 보살들. 그 희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먼 나라 이웃 나라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게 현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들 본받지 말고 탐구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더 열심히 낸다. 쫓아간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크게 지어놔놓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예수가 없으면 교회 아니죠.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예수 안 계시면 나띵이에요.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품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돈으로 보는 것이고. 아멘? 그 기죽지 마시라고.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희비하지 마시라고. 내가 예수 품으면 그걸로 최고예요. 그걸 차고. 그래 내가 이거 예수 품은 걸 뭐라 그러냐, 장대라고 그러냐, 장대. 내가 예수를 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기웃거리는 거예요. 예수를 품은 사람은 기웃거림이 없어요. 가람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한다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면 뭐냐, 여기 기워, 혹시 저기 있을까, 저기 기워, 저기 있을까. 제가 창세의 언약을 깨닫기 전에는 진짜 미친 개처럼 혼자 또 쫓아다녔다니까. 이게 왜? 이게 허하니까. 뭐 좀 채워줄 거 없어. 여기 너 나 좀 채워줄 거 없는가. 이런 집회도 가보고 저런 세미나도 가보고 온 사방에 돌아다니고 가가지고 있을 때는 거기서 전부 세미나 하고 하는 집회할 때 보면 그냥 영웅주의를 가리키는 거야. 영웅주의 이렇게 했다니까 하는데, 그럼 나는 기가 죽어가지고서, 그래서 세미나하고 돌아올 것 같으면 풀이 죽어가지고서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서로 자학을 하지, 자학을 하고. 갔다 오면 지옥이 돼버려, 지옥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예수가 부재되니까 자꾸만 뭐 하느냐, 껍데기로 쫓아가는 건데, 내가 은혜를 입고 창세 언약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와 있으니까 쫓아다닐 이유가 없어. 주님 여기 계신데 뭘 쫓아다녀?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셔가지고 주님께서 늘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가면서 요건 이 얘기고 요건 요 얘기고 요건 요 얘기고 다 전부 내 얘기다. 요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 이 천국이 천국. 아멘?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든 오든 교회가 크든 안 크든 전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어. 그냥 내 안에 주님 있을 것 같으면은 이걸로 만족이 된다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면 또 미친년처럼 또 다 헤매고 다녀야 돼. 그러다가 이상한 놈 얻어 걸릴 것 같으면 이상한 짓 해버리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 신약에 우리 안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교회 안에도 구약 사람 있고 신약 사람 있어요. 예수를 밖에 세워놔놓고 연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그 안에서 품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를 그 안에 품고 사는 사람은 가람이 없어요. 그 자체로 만족하지.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저같이 하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방법론을 가르치는 거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렇더라는 거. 그럼 여기에 공감되는 사람은 같은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아멘 맞아. 제가 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고개 끄덕거리면서 하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치면 되지. 그러니까 가나안과 이런 이야기들을 먼 나라 이웃 나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이 뭐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야곱은 뭐냐?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고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놈을 죽여버린다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십자가 사건. 아멘? 그렇게 죽여놔놓고만 하느냐? 이제는 네 안에 그 욕망이 있는 놈과 싸우라고 이스라엘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네 안에 우상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네 안에 우상과 싸우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원수는 밖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또 다른 놈이 있는 걸 알아요. 이거 이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놈이 날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 빙자해가지고서 자기 이름 내고자 하는 내 놈이 이놈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거예요. 자꾸만 그 은혜로서 누른다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해보세요. 이놈이 싹 잡혀가지고 금방 훅 커가지고서 나를 장악하면은 그때부터 나는 뭐 하냐. 이 마음속이 이게 허해져가지고 뭐 하느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찬양도 없고 다 놓쳐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습성 본받지 말고 절대로 그들 연구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냥 내가 주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니들이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농사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줄 테니까 하나님 농사 지어주는 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농사 지어주는 거에서 살 것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서 내가 수입을 이만큼 얻어야 되겠다는 그 계산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 계획에 나는 이만큼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요만큼 줬어.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요만큼 가지고 살라는 것 같다. 요렇게 살면 자족하고 지족이 되고 자족이 된다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요 작은 거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옆에 큰 걸 보고서 나는 좋은데 이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쟤는 큰 거 주고 나는 작은 거 주세요? 원망스럽다니까. 제가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거기에 함정에 빠져 있었다니까. 같은 동기들이고 동문들이 이렇게 교회 할 것 같으면 거기 교회를 어떻게 한번 교회까지 줘도 뭐 한다 그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무슨 놈은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실력이 훨씬 낫는데 잘난 것도 없어. 그런데 된단 말이죠. 그럼 나는 안 돼. 그럼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왜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상대적 결핍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결핍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딱 서는 순간 결핍이 오는 거예요. 결핍이 온다니까. 그래서 이 결핍을 뭐하냐 채우기 위해 가지고서 과도하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하루에 12시간씩 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기도 바닥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안에 있는 걸 뭐를 채워야 돼. 뭐를. 그 채운 것이 뭐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윤신의 열애 있잖아요. 이 안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무적애라 무적애. 채울 수 없어. 안 채워져. 그러니까 불행하지요. 해도 재미가 없고. 그럼 그때는 교인들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가서 좀 전도 좀 해오면 안 되나? 교인들 오면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기쁘고 감사보다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와, 또 혼자 왔나? 좀 데리고 오지. 그럼 하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해라.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그 결국 뭐냐? 내가 왼수야, 내가 왼수. 내가 그걸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미치는 거예요. 내가 미치는 거예요. 결국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신앙이 그대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 들어오셔가지고 그 가나안 칠족석을 완전히 작사를 내가지고서 쫓아내다. 근데 다 쫓아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꼭 한 마리 딱 남겨놔가지고서. 아, 이 새끼가 엄청 강해. 이게 그 새끼, 이놈이 엄청 강하다니까 아주. 왜? 나는 메뚜기고 이놈은 거인족이니까. 강해. 그게 거인족 옆에 메뚜기를 붙여놓을 것 같으면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콜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서는 열심히 기도한 거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 못 이기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자를 들어서 나를 좀 잡아주세요. 이놈 살면 안 되니까. 이놈 못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러다 말씀을 통해가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다 다른 짓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싹 사라들어. 이 내 안에 요놈을 죽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말씀이 죽이더라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은 요놈이 깊이 죽어버려. 꼼짝 못해. 말씀.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말씀이 늘 다른 짓 해야 돼. 이 안에서. 말씀이 이 안에서 다른 짓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세상에 대한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좀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가 참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고마워하면서도 좀 섭섭하고 좀 미안한 게 뭐냐. 걔들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된다니까. 걱정이 되면 내가 참 고민을 하게 되겠죠. 생각이 없다니까. 우리 집사람 또 큰일 났다 지금 내 또. 애비가 돼가지고. 나 애비 아니에요. 지들 애비는 저 위에 있지. 인기시켜줘야지. 내가 애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 아빠가 목사라 해서 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똑바로 서야 된다. 똑바로 서야 되지.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게 신앙생활이 자꾸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경험된 그 신앙을 자식들에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결국은 내가 이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너희들이 처한 환경에서 그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볼 것 같으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라져버리죠. 근데 이 싸움은 언제까지 끝나? 언제까지 지속되냐? 이 몸뚱이 있는 한은 지속된다니까. 그럼 이 몸뚱이 있는 한은 우리는 날마다 뭐를 구해야 된다? 은혜 구해야 돼. 은혜 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은혜를 주시려고 왼수들 옆에 세워놔놓고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날 바라봐라. 날 바라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약하면, 여기서 고약하다는 것은 여러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약한가 하면은 왼수를 장대게 해놔놓고 나를 조그만하게 만들어놔놓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면 안 될 수 없어. 참 보지 않으면 안 될 그 구조를 만들어놔놓고 보게 만든다니까. 이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아멘? 내가 잘나고 힘쓸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찌질이도 못나게 만들어가지고서 네 하는 내 안 보면 너 하루도 못 살아. 하루도 못 산다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전부 거인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다윗같이 전부 골리앗들이 있는데 그 다윗같이 나는 하나님 막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 구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나려고 잘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망들을 버리세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나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무관지옥 생활을 한다니까. 마음의 쉼을 못 누리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일하는 땅이에요? 쉼을 누리는 땅이에요? 쉼을 누리는 땅이잖아. 쉼을 누리는 땅. 응?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서양 문화하고 동양 문화하고 다른 것이, 서양 문화는 무슨 잘못을 할 것 같으면 사람부터 챙기잖아요. Are you okay? 괜찮아. 근데 이 동양 문화는 뭐냐? 자꾸 책임 추궁하잖아. 애가 학교 성적이 좀 떨어져서 50점 받아왔다 해도 괜찮다. 내 머리가 50점밖에 안 되는데 네가 뭐 문제가 있겠냐. 내 잘못이지. 괜찮다. 열심히 건강하게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다른 거 없다. 예수만 잘 믿으면 50점이든 30점이든 괜찮으니까.
근데 지금 너는 공부할 시기는 네가 일하는 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해라. 응? 딱 그렇다고 시험시험 하고 그럼 시험시험 하라면 또 한다. 해라면 안 하고 인간은 이 청개구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성이라 죄성.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한다니까. 그래서 그래요. 공부해서 막 때려치워버려 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회사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공부를 하지. 그런데 책 짜보세요. 그럼 안 한다니까. 결국 우리 가나안 신앙은 쉼을 누리는 신앙인데 자꾸만 이 가나안 신앙이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법에 쫓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쫓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쉬지 못하고 계속 상대와 비교해가지고 내가 잘해야 된다. 제발 여러분들 앞으로 잘해야 된다는 그거 버리세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신 것만큼 하면 돼요. 잘한다 못한다 그 개념 자체가 그것이 우리 욕망이라는 욕망. 물론 우리가 표현을 언어 구조상 잘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 잘하라는 말이 열심히 내가지고 뭘 잘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내 늘려가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받은 것만큼 하면 돼.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작게도 하지 말고 받은 것만큼. 아멘. 그래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는다니까.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신앙을 찍어내야 돼. 이거 이 가나안 신앙을 찍어내야 된다니까. 이 가나안 신앙이 우리 안에서 나를 괴롭힌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쉼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구약의 모든 것들 쫓기는 그 신앙을 다 죽여버리고 역사신앙 이 아래는 역사신앙은 계속 쫓기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쫓김이 없는 그 세계를 우리를 훅 올려놨잖아. 묵시세계를 올려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경쟁이 없어. 거기는 모두가. 그럼 쉼이 누리는 거 쉼을 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역사적인 그 신앙이 광야 신앙이고 묵시적인 신앙이 가나안 신앙이에요. 가나안 신앙. 그럼 가나안 신앙은 뭐이다? 그냥 뿌리 나누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신다니까.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질 것 같으면 계속해서 뭐 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 신앙같이 하려다가 결국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인간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발하는 역사예요. 고발하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구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구약 인간 모든 다 죽여버리고 바로 새로운 각 살려내는 거예요. 역사에 속한 법에 속한 자들은 죽여버리고 하늘에 속한 자, 묵시에 속한 자를 쑥 살려내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은 내가 너희를 이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이끈다 그래요? 하늘로 이끈다 그러는 거예요. 이끈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지난 사람을 같으면은 땅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아멘? 그럼 그 하늘의 가치로 살다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쫓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자족이라 그런다. 자족.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살아라. 있는 바 족한 줄. 내 그릇이 옷일 것 같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을 분복이라 그래. 분복. 아멘?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남의 밥그릇 보지 마세요. 그냥 내 밥그릇이 나는 이것이구나. 그럼 그것으로 만족을 하시라고. 이 자족하는 마음. 그것은 뭐냐? 우리 안에서 가나안의 원주민이 죽어야 돼. 내 안에 가나안 원주민이 죽으면은 내가 자족하는 신앙이 돼버려. 만족이 된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이 인생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 너무 짐이 되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하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를 타고 오느냐? 말씀을 타고 오는 거예요. 은혜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츠 레인맨이 아니고 이 은혜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가 내려온다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쉼을 주는 거예요. 다 무장해 시켜가지고서 받은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천국이 되는 거예요. 부디 그거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천국으로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도 주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원주민들이 살아있는 이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자꾸만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대장이 되셔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다 찍어내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 주님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나를 죽이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 장악을 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